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 집사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그래도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오더니 나 오늘 교회 갈까? 라고 그렇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신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준비를 잘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오면서 내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남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남편이 이제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잘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딱 해서는 주보를 딱 펼쳤는데 본문이 뭔가 싶어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것은 아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로 시작을 해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낙심이 딱 되었다는 거죠. 이 본문으로는 남편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은혜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는데 왜 하필 이 본문일까? 설교를 들으면 또 다르겠지 라고 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했는데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됐다 생각을 하고 막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향한 섭섭함 또 원망도 됐다는 거죠. 20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본문을 또 택했고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목사님 원망이 막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본당을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등록카드를 이렇게 찾아다가 남편에게 주었더니 직접 딱 등록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물어봤다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의 어떤 설교,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누구도 죽고 계속 죽는 이야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는 은혜 못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집사님이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통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두 사람 누군가 하면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다 부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에스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고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더 귀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스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야곱은 또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땅은 제한되어 있고 두 사람 다 그 땅에 머물 수는 없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은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스가 야곱을 떠났다는 거죠. 야곱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복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의 근원,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롯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거든요. 에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곱과 함께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실 때에 덩달아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유야 어쨌든 에스가 야곱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 잘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봐도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보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한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몰락한 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몰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룻기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사사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요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떡집. 우리로 말하면 밥집. 찬양의 땅 밥집, 찬양의 땅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찬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에
찬양의 떡집에 떡이 사라졌을까? 밥이 사라졌을까? 사사기와 이제 룻기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찬양이 넘쳐야 될, 밥이 넘쳐야 될 그 땅에 밥이 떨어졌을까? 왜 떡이 떨어졌을까?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과 룻기를 연결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말씀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비도 내리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흉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는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 있지만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떠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전 역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찬양의 땅 떡집 그랬죠. 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주어지면은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 주어졌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아내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금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살겠다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엘리멜렉은 그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그 땅에서 죽게 된 거죠. 가장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물낼 장소에 머물지 않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주어진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해서 무너져버린 가정,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혹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 있는 지렁이 보셨습니까? 또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보셨습니까?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기에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렁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렁이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땅으로 잘 돌아가면 참 좋은데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말라버리거나 또 차에 사람이 밟혀서 사람이 일부러 밟지는 않겠지만 차에 밟혀서 죽어 있는 지렁이들이 많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원래 땅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땅속에 사는 지렁이가 비가 오면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비가 좋아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렁이는 원래 피부로 숨을 쉬는 생물인데 비가 오니까 땅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숨을 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또는 시멘트 포장된 도로 위에 있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지렁이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도 살기 위해서, 흉년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살기 위해 갔는데 그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지렁이는 밟혀서 죽거나 말라서 죽게 되고, 엘리멜렉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포장된 도로 위에 죽어가고 있는 지렁이 같은 엘리멜렉의 가족,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영적으로 악한 시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 이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어떤 삶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왕을 인정 안 하던 시대에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좀 더 멀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예배해 두셨습니까?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백성들이 문제였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 그 다윗이라는 그 왕을 누구를 통해서 예배해 두셨는가 하면은 몰락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왕을 세우시는데 몰락한 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렇게 오신 구세주가 왕의 가정에 또는 귀족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 강조하고 있죠. 모압 지방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주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누가 나오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오미에게 그 소식을 안 전해줬다면 나오미가 돌아올 마음도 못 먹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들려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있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간증거리 한두 가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 간증거리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간증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듣게 되고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간증거리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으면은 평생 그분들은 복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간증거리 부지런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거 쉽겠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던 나오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재산을 처분을 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잃었죠. 모든 걸 다 잃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금이 환양은 어깨 힘주고 휘파람 불면서 돌아올 수 있지만 다 망하면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한 거죠. 쉽지 않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살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돌아와야 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와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와야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간증하시고요,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자리를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오미가 다 잃고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 아이가 그러는 거죠. 나오미 뜻이 기쁨,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부유하게 풍부하게 살던 나오미였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마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라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시작된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쓰라림, 괴로움, 고통 그런 뜻의 삶을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겁니다. 몰락한 실패한 가정을 회복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 말씀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온 후에 포장도로 위에 놓여져 있는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지렁이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몰락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몰락한 가정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거죠.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잘 지키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몰락했던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멀리 넓게 보고 하나님 때를 잘 기다려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